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분장님은 윤영섭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처한 상황과 위치는 다르지만 정말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마음만은 변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설렙니다. 그래서 1월 9일에 설교가 있다는 걸 앞두고 이제 일산 스타필드 가서 정장을 하나 구매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구매했는데 석규 목사님하고 양복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오늘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입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정말 도전 받으시고 또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마도 우리는 2020년을 넘어서서 2021년에 들어올 때에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이 있냐 하면 지난번에 김영준 전사님하고 저하고 합작으로 명섭 채널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본인은 불나방이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이번 2021년 석군과 함께하는 사람들하고는 유튜브로 소통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한 달에 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포토샵과 프리미어를 배워서 미디어 사역으로서의 나의 지경을 한번 넓혀봐야겠다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모두의 수건이죠. 저는 다이어트를 계획을 하면서 표준 체중으로 한번 10년 만에 돌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닙니다. 네, 이런저런 변화와 도전을 꿈꾸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저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이 한 해가 그 계획과 설레임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체험해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활용하고 그에 대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뿐인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빌립보를 향한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은 마치 바울의 자소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상당한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욱 그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시작부터 확실한 기회와 혜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며 세상의 지위와 업적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 마냥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삶, 그 누구보다도 열정과 열심으로 사는데 자신의 삶을 투자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인생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의 지위와 업적과 고난은 그에게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도덕적인 규범들을 잘 지켜왔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권능을 알아가는 대로 투자하고 소위 올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동일한 도전을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 있는 삶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며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어떻게 그분에게 투자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은 12절에서 두 가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다. 그리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지도 못했고 내가 무엇이 되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미완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고난과 고초를 감내했던 인물이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복음의 역사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도 바울은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또 무엇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얻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자기 구원에 대한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확신하며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점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말은 보통 사냥을 할 때 그 목표물을 향해서 추적하여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운동 경기 때에 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인데요.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도록 그를 잡으셨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 은혜의 손길에서 강력히 붙잡혀 끌어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소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멱살 잡고 끌으셨다는 거예요. 이 자신을 힘있게 붙잡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바울의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했던 것을 바울은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받았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는다.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은 깨닫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마치 경주마처럼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권을 행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셨기에, 그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숨가쁘게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숨가쁘게 달려가게 하는 자극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인가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성공인가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이유가 아직 우리의 삶의 미완성인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 스펙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성공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의 관계를 더 붙잡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과거를 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잊으려고 하는 과거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인데, 먼저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은
바울에게 죄책감에 사로잡게 하였고 절망으로 무너뜨려 그의 모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을 잊고자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억은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았던 과거든 나빴던 과거든 그 과거가 현재의 영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영광이나 과거의 실패들이 미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나간 것을 잊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는 말은 앞을 내다보며 살아라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는데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쇼트트랙을 보면 결승전에 도달하면 쇼트트랙 선수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쭉 뻗습니다. 발을 쭉. 그것은 왜인가요? 결승선 테이프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끊기 위해서 이 발을 쭉 뻗어서 골인하는 것처럼 정말 여기에 대해서 초집중을 하여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쭉 뻗어서 발을 뻗은 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오직 목표만을 응시하면서 그 머리를 몸과 모든 것을 정방향으로 향하라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알기 원한다면 삶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뒤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부르심과 사명의 근거에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도 12월 1일에 한성교회에 왔고 처음으로 청년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생활에 대한 기쁨도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설레임 한 달이 채 가지 못하더라고요. 늘 피곤함과 싸워야 했고 신방을 가면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늘 졸음운전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도 천만다행이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절대 표현하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나고 여러 번 사고가 났지만 다른 차에게 가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사고와 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의 좌절감, 실패 또 육신이 연약해져서 지쳐 쓰러졌을 때 사명감과 부르심으로 섰던 그 지난날의 기쁨과 설레임은 온데간데 없었고 제 마음속에서는 누구보다도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정말 주님의 언어와 복음으로 기도하고 일어섭시다라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힘들다, 못하겠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사역자는 늘 새벽을 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졸음과 싸우고 있고 연약한 육체를 보면서 많이 부족한 모습과 쓰러져가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다가 2021년이 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감격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힘들고 어렵고 지쳐갈 때에 저에게 금요 성령 집회에서의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도 은혜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수많은 강사님들 통해서 기도의 시간에 있을 때에서 주님 찾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눈물이 앞을 가렸고, 주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저를 일어서게 해주고, 그 은혜가 일주일에 채 가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나의 연약함도, 나의 상처도, 때론 나의 과거의 실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에 응어리는 있지만 이것을 알기에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부르심만 붙잡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과거의 아픈 어떠한 기억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 어떤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태함으로 빠지게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표,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과거에서 눈을 들어 미래를 몰두할 때 그의 시선에 붙잡은 것은 표대, 즉 부르심의 상이었습니다. 당시 달리기를 포함한 올림픽 경기들은 존경을 받는 고급 관리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끝날 때마다 그들은 아나운서가 승리자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고향의 이름을 공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호명된 선수들은 그들로부터 종류나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름의 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초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열심히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그 자리,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상을 주실까요? 당신의 거룩하신 목적과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곧 그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바로 지금 여기임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사람들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전혀 위축되거나 우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쓰셔서 충성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 사람, 그래야 해서 진정 부르심의 상을 얻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올림픽 육상 부분의 금메달리스트인 에릭 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종목인 100m 경기가 주일에 배정된 것을 알게 되자 주일에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민들은 그를 향한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200m에서 동메달, 400m에서는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자신의 비난한 조국에게 2메달로 기쁨을 선사합니다. 훗날 그는 파리 올림픽을 회상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100m 경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400m 경기를 위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400m가 나에게 딱 맞는 종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400m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트랙에서 최선을 다해서 뛸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또한 잘해야 하는 가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목말라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부르심을 인식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하고 부름의 상급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빌립보서 1장 6절은 확실한 보장을 우리에게 안겨주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마침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세 가지 동사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얻은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이루어진 적도 없었으나, 세 번째는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뜻하신 바 모든 것에 이르지 못했으며 아직 잡지 못한 미안의 삶이라는 자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일에 집착할 필요 없이 오늘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손을 내뻗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매일 달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유액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은 아직 미완성일지라도,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때론 더딜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청년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